갈라디아서 6장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새벽기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도둑놈 정체를 하나 밝혀주었죠.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빼앗아가는 그 도둑놈이 뭐였습니까? 오늘 새벽에 아무도 안 오셨어요? 화평을 미워하는 그것을 가진 도둑놈이었죠. 메달과 메색과 게달 거기에다 길이 들어가지고 화평을 미워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화평을 말할지라도 그거는 미워하기 위한 화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워할 자를 찾기 위하여서 모였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미워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렸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게 그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며 표현했던 것처럼 언제나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살기를 띠고 있는 게 극단적으로는 행동으로 나오는 게 살인이든지 폭력이든지 이런 것이고 그 뿌리는 같습니다.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신령과 진정을 빼앗기는 그것도 도둑놈이 있었죠. 그 도둑놈은 이 비슷한 복음과 비슷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언제나 겉으로 신령하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참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화평을 깨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과 묶여있는 인맥과 네트워킹과 그걸 만드는 교제를 근거해서 뭐 부분 열심히 모이고 뭐 또 열심도 있고 뭐 어떤 교제권은 뭐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리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도둑놈에게 끌려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열심과 열정이 크면 클수록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 그게 크면 클수록 화평은 깨졌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말하면은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복음에 근거한 참된 그 화평을 위해서 헌신을 말하고 헌신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말하고 열심을 말하나 그리고 뭐 개척하는 단계들이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서가는 거기서 열심과 헌신을 말하고 그런 것들이 막 많이 일어나고 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게 화평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화평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교인들을 어지럽히고 그 화평을 깨고 오도하는 이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1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시작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뒤에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도둑놈은 잡아야 됩니다. 도둑놈이 절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화평에 사탕 발림식의 화평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우리 새벽에도 보았지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것을 어지럽혀 놓는 이 사람들이
화평이라고 하는 요걸사 분위기를 씌워가지고 그 안에는 레이저빛 같은 그런 살기가 등등한 이거로 언제나 먹잇감을 찾고 미워할 자를 찾고 미워하는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 길들을 찾는 그게 늘 막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갈라디아서에서는 격렬한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논리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편지를 마감을 합니다. 이런 내용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리고 바울이 한편 상당히 격렬했고 흥분했습니다. 성질 때문에가 아니고 이 도둑놈들이 활개치는 걸 이것 때문에 격렬하고 흥분해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을 다 못했겠죠. 그리고 많은 미련이 남겠죠. 써 나가는 가운데 자 마음이 가라앉고 진정이 되어지니까 그럴 때 이제 글은 마쳐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걸 절제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증거인 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거룩한 분노를 소재로 쓰시되 그 거룩한 분노가 사람의 감정으로 끌려가 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이걸 봅니다. 그래서 6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바울이 절제하면서 말씀을 자기 편지를 다 마감하는 이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11절, 12절, 13절 이 세 절을 그렇게 봅니다. 11절에 보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건 역시 바울의 인간미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과 대화들이 많죠. 그런 중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걸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순전히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빗대고 뭐 교회를 빗대고 복음을 빗대서 막 이 소리지르고 그게 아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에서 자신의 그 참 인간미, 진실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인간미를 볼 수 있는데 우리 2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어떻게 할까. 아주 그 인간미 있는 인간적인 아주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11절에서도 그런 바울의 인간미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이걸 볼 때에 갈라디아서 편지 전체를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이제 이걸 마칠 때 이제 바울의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이렇게 불러주면은 이걸 받아 적어주는 이제 이런 뭐 우리의 비서 역할을 한다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지 손으로 글을 쓴 거는 거의 없습니다. 불러주면은 마가든지 이런 다른 헌신된 사람이 받아 적어 주었죠. 이게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예요. 이런 게.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이 이제 있어서 이걸 받아 적어 주었습니다. 적어 주는데 이제 이 부분에 와서 지가 지 손으로 직접 글을 씁니다. 일종의 서명을 하듯이. 그리고 이 편지가 내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워낙 갈라디아에 짝퉁이 많아 놓으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짝퉁이 많아 놓으니까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초반부에는 바울이 자기가 정말 정통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변호를 하잖아요.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정통적인 사도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바울은 짝퉁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불신하도록 자꾸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내가 정통의 그 사도다 하는 것을 변명하듯이 지금 이제 여기서는 너희들에게 전달된 이 편지는 내가 쓴 것이다. 예? 뭐 대피를 해서 받아 쓰는 거는 그 당시 문화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내 입에서 나간 것이고 바로 내 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게 정통이고 짝퉁이 아니라 정통이라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지 손으로 서명과 같은 이것을 씁니다. 쓰는데 큰 글자로 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다 눈이 나빠서 그렇게 썼겠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눈이 나빠서 쓰다 보니 이리 크게 썼겠습니까? 1번 손 들어 보이소. 2번 손 들어 보이소. 나는 말하고 여러분은 엉뚱한 생각하고, 예? 이러니까 한 지붕 아래에서 이 두 군대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저기 발도 좀 넣으시고, 예. 딱 복도에 발이 안 나오도록 좀 넣으십시오. 박대영 집사님, 발 좀 넣으시라고. 예. 앞에 있으면 이 설교자가 집중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흐트러지고 이래 되면은. 1번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눈 시력이 나빠서 잘 보도록 크게 써줬다. 2번 바울이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지 눈에 보이도록 쓰다 보니 일이 크게 되었다. 1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죠. 예. 손 들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부드럽게 더 있어요. 2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죠. 자,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그 2번으로 봅니다. 바울이 원래 안질이 아주 나빴거든요. 안과적 문제가 아주 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잘 못 보고 거기다가 간질까지 있고 이래 하니까 이런 외부적 조건을 볼 때는 이분이 참 이 설교를 하고 그래 하면 이 덕이 안 되죠. 우리 이 매끄러운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게 참 덕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게 늘 자기한테는 아픔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처인데 그 상처 가지고 나는 힘들어 이러면서 우리 시편 137편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식의 그런 자기 연민의 눈물을 안 흘렸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그 눈물을 보게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언제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돌질하고 짐승에 밥 되도록 던져놓기도 하고 하는 이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써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써주시더라 이거예요. 두드리 맞으면 맞는 대로, 고생하면 고생하는 대로, 때로 강단에서 외치면 외치는 대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써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인간적 상처가 부각될 때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꼭 우리 여명기가 되면 더 어둡잖아요. 새벽은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물러가는 교차 지점이니까 더욱 새까맣잖아요. 그죠? 바울이 꼭 그런 거였어요. 그럴 때 지 인간적 상처가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쓰셔서 진정 찢기처럼 인생을 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이 도구로 써주시는 이 빛을 다 깨달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예. 그러고 바울이 삼청청 가는 경험도 하고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이런 조건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써주시는 목적에 맞도록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조그마한 이 가시라도 박히지 아니하는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막대기처럼 자기를 다듬어서 주의 손에 쥐어 사용되어지려고 최선을 다했죠. 이게 봉사자의 태도입니다. 조금 붙잡고 썰라 하면은 이 표면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손에 이리 가시 박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참 보기에는 근사한 봉사자지만은 쓸만한 봉사자는 아니에요. 하면은 꼭 다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왜 쳤죠? 주를 복종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전에 말했던 문맥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막대기를 쓰고 살 때 하나님의 손에 조그마한 나무 표면이 따듬어지지 못해서 박히는 그런 가시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저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경건 생활의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일이 쓰다 보니까 손도 흔들리고 눈도 안 보이니까 바로 썼는가 싶고 이러니까 큰 글자가 된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와서 지 서명하듯이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결혼식을 하든지 하면은 그 결혼식 대행사에서 이 결혼 서약서를 거기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건 이벤트 중에 한 요소입니다.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주로 나는 그거 뭐 서명 안 하고 사인 안 하고 뭐 다 예배에서 선언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제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걸 꼭 기념품으로 가져야 되면은 가져와서 사인 이래 해 가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 최근에 우리 있었던 그 결혼식에서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인 안 하고 그냥 온 겁니다. 그 다음 날 그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딱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는 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안 해준다는 말 했습니까? 잊은 거지.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필체가 안 좋습니다. 그걸 이제 인사 정도로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유 괜찮습니다. 이 목사님이신데 뭐. 그래야 이제 하는데 이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펜 이래 가지고 썼는데 아마 그분이 보기에 시원찮았던 모양이라 자기 펜을 꺼내면서 이 네임펜이 좀 더 괜찮은데 이거 써보실랍니까? 이미 전자 썼는데 말이야. 그 쓰던 걸로 쓸게요. 이를 딱 쓰고 나니까 그런 걸 쓰면은 또 안 되는 글씨가 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세 글자 쓴 데도 삐딱하게 간 데다가 막 어떤 획은 떨린 데다가 정말 이게 못 썼어요. 내가 봐도 정말 못 썼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리 됐네요 하니까 그분도 보기에 그게 정말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못 짜겠습니까? 뭐 그러면서 딱 예? 처음에는 이리 인사로라도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절대 그 글씨를 두고서 내가 그 전날 주례를 했던 것과 그 신랑과 신부를 향한 마음이든지 그걸 의심하고 그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 쓴 게 큰 글자 이거는 악필입니다. 흔들리고 떨렸고 안질이 심한 사람이 이게 그래도 내 마음을 담은 나의 글입니다 하는 걸 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쓴 것임을 아는 자는 압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 못된 교인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사람들이 이게 바울이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압니다. 이 글씨를 보면서 십자가가 참 거칠고 둔탁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큰 글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떨리는 손으로 쓴 큰 글씨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따지면 그건 모욕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감하면서 그들이 경계해야 될 것, 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 도둑놈을 키우고 있는 화평을 미워하는 이 도둑놈 정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도둑을 잡을 것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서 그 도둑놈의 실체가 뭔가 거기 보니까 그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고 하는 것은 뭐 화장을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떻게 입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다.
보기에 신비롭고 보기에 그게 정통인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하는 행색을 보면은 그게 참된 예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나오도록 꾸미는 게 있죠. 그죠? 분위기가 나오도록 꾸미는 것. 그런 자를 가득해서 지금 육체적 모양을 내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볼 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인들 속에 유대교와 타협을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지주의와 타협을 해서 복음을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솔깃솔깃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의 풍습과 이 의식들과 교리들을 도입을 해서 기독교화시킨 이 교리들과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금식 또는 금욕 생활, 이거는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 자체로서 막 소위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한 거, 그 자체로서 은혜가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얘기할 때 옷을 찢고 막 죄를 무릅쓰고 거기다가 한번 무슨 일 있으면 또 막 금식하는데 머리 기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척하는 그 행색이 더 금식하고 있네라고는 나팔 부는 그런 식, 그 유대교적 그 의식과 전통들 말이에요. 이런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 세워져가는 교회들,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던 교인들을 왜 신앙생활을 그리 하나? 또는 그런 식으로 그 바울이 한번 전해준 그걸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들어보면은 설득력이 있고 또 지켜보면은 신비하게 한 그런 식으로 오늘 요 도둑놈들이 있었죠. 요 도둑놈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제 이 특징을 바울이 거기서 12절, 13절에서 세 가지를 딱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세례를 받았다, 거듭났다, 어떤 이런 걸 그 사람들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뭘 자기들은 더 자기들의 기독교인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하는가 어떤 표시를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여전히 유대인의 특권 의식이 그들의 기독교적 삶의 중심부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도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충실한 것,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어떤 도덕도 이것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도덕을 깨달은 자만이 오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왼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쪽 뺨을 돌려 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것. 이 도덕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여기에 집중되어질 때에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이 다 나오게 되고 눈에 살기도 풀게 되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이 화평을 나누고자 하는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면 그거는 참 정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인격적 경건의 삶이 바탕이 안 되면 이거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여전히 의식과 자기 주관적인 신비감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이 늘 밋밋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그 도덕으로 돌아가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이 율법주의적 도덕을 다 못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특징을 말하는데, 세 번째 특징은 유대교와 타협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와
소위 말해서 화목을 이루고 유대교적 전통이나 의식이나 어떤 이런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교회 부흥, 교인들의 양육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개신교 안에도 뭐 그런 게 많죠. 1450년입니까? 1540년입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멜랑히톤 어떤 이런 저빙글리 이런 분들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이 참된 복음을 오도했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그때 그걸 분수령으로 하여서 참된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이게 진정한 예배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로만 캐톨릭에 따르지 않는 불복종을 했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항하는 자들. 그리 했는데 또 현대 일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그 신비한 의식들이든지 소위 말하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들을 개신교에 막 도입을 하죠. 그죠? 드레스데아제 같은 것이든지 아니면은 또는 영성의 거인들이라면서 쓴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 프랑스든지 어떤 유럽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명상의 방식과 주제를 가지고 명상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얻는 영감을 가지고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무슨 영성인이 어떠니 이런 것들만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신비하단 말이에요. 우선은 신비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도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흥과 뭘 위해서 뭘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교적 전통과 타협을 하는 것.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이 도둑질을 영적인 문제를 도둑질해야 되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면서 그것에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던 도둑놈들이 영지주의적, 철학적 이해와 그 설명과 어떤 그런 식의 생활들 이걸 또 도입을 막 해왔죠. 자, 그래서 육체로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12절 13절에서는 보니까 그들의 특징을 보면서 정체를 구별하라. 첫째는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 도덕을 강조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 유대교와 타협을 하는 것, 이것을 지지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은 또 조금 보십시다.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이걸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 그들이 그리스도 첫 번째는 그래서 뭘 하는가, 이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 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하기, 유대교의 전통. 이거 우리 앞에서 했지요. 아주 자세하게 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교적 전통, 그것에 좋은 요소들이 많고 수용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주의적 도덕이었습니다. 이게 더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그 표현대로 다시 빌려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이 반쪽 믿음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온전하게 해줘야 된다. 유대교에서 배웠던 것, 이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그렇게 좀 무언가 자극이 되고 뭔가 금욕적이고 뭔가 이게 그런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궤변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도둑질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평양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거기서 총회를 하는데 조선 기독교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그때 총 데려간 목사님들, 장로님들 개개인마다 한 명 옆에마다 일본 순사가 한 명씩 붙어 앉았어요. 순사든지 형사가 딱 끼고 붙어 앉아가지고 그때 뭘 가결해야 되는 안건이 올라가 있는가 하면 신사 참배를 하는 것.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신사에 참배를 해야 된다는 이걸 가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반대를 못하도록 한 명 한 명 옆에마다 일본 순사 아니면 형사가 딱 붙어 앉은 거예요. 가결이 됐습니다. 예?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총회를 주도했던 그 당시에 교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걸 주도한 거죠. 예? 주도했죠. 그래서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저기 부민동에 있는 그 항도교회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도 그때의 일제시대 때 교권주의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번듯이 하는 말이 해방후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신의 그 선배들이 고신을 세웠던 선배들이 총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모든 목사들과 전도사들은 설교를 하지 말고 자숙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당시 해방 후에도 저 총회에서 무슨 총회장이나 아니면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 되어 있으니까 변명을 한답시고 하는 게 우리도 그때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했는데 우리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총회가 대구에서 총회를 할 때 한상동 목사님과 준항수 목사님 같은 경우를 총대에서 축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총회에서 쫓겨나듯 발언하고 걸어 나왔죠.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 참된 회개,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들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게 고신교단입니다. 예? 그래서 참 재밌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순사 한 명이 옆에 붙어 있을 때 저도 그러면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순사가 칼 차고 딱 들이대고 여러분이 못 보게 옆구리에 칼 딱 이렇게 꼽아놓고 그죠? 이랬을 때 그 바로 설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것, 그게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게 무엇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신사 참배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분명한 도둑놈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은 불완전합니다. 거기에 조셉 스미스가 쓴 몰몬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안식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적으로 창조의 그 질서대로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이게 보태져야 됩니다. 그리 되는 것 같으면은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진정한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안식일은 분명한 도둑놈들이에요. 통일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선명 교주와 또는 그 후예들이 말하는 통일교의 교리와 이데올로기를 그들은 지켜야 됩니다. 도둑놈들입니다. 뭐 어머니 하나님을 뭘 찾고 하는 뭐 안상홍 종교, 분명히 그들도 화평을 말하고, 그래서 뭘 온천정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좋소 했더만 어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머니가 막 그래 하면서 쫄쫄쫄 따라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들도 분명히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으로 복음은 전부 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유대교의 전통이 더해질 필요도 없고, 영지주의의 이론이 더해질 필요도 없고, 몰몬경이 더해질 필요도 없고, 안식교의 이론이 더해질 필요도 없고, 안상홍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 더해질 필요도 없고, 통일교에서 말하는 어떤 통일 이데올로기가 더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더해지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현대에 와서는 참 좀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아주 밀접하게 우리에게 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우리는 그 도둑질을 쉽게 당하죠. 가령 하나가 예를 들면 부흥이라는 이 명분을 붙이면은 교인들이 뭐든 다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목사가 서서 부흥이라는 이걸 근사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부흥, 즉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하는 이게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향락주의, 타협, 혼합,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것,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것을 부추기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저질러지는 도둑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자, 이들이 또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이제 13절에서 또 그들이 도둑질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먼저 거기 보니까 하반절에 13절 끝에 보면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아주 신비한 분위기로 또 울고내면서 그렇게 하지만 주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런 기독교적 어떤 그런 레시피를 써서 자기가 목적하는 요리를 만들고자 할 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 너희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그 명성이든지 원하는 교권이든지 아니면 원하던 물질이든지 어떤 것을 얻는 도구로 쓰고자 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현대적 예로 표현을 하면은 교인의 숫자가 많든지, 교회 건물이 아주 크고 뭐 부러워할 만한 게 있든지, 아니면 그 교회 장로의 숫자가 많든지, 또는 그 교회에 사회적 유명 인사가 있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유명 인사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도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이렇게 옮에 걸리는지 모르요. 하여튼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단지 이 유명 인사들, 뭐 정치적 국회의원이 있다든지 판사가 있다든지, 뭐 그리고 뭐 1년에 매출이 한 몇백억이 되는 사업가가 있다든지,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없는 건 분명하죠. 있어요. 기분 상했어요. 없는 게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 교회에 사회에 유명한 인사가 있든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아주 재정이 탄탄해서 뭔가 뭐 사회에서 아쉬운 게 있으면 하나씩 텅텅 터뜨리는 어떤 이런 재력이 있든지, 이러면은
제가 어디 가도 눈에 보이는 대우를 받습니다. 제가 앞에 있던 그 교회는 뭐 겉으로 볼 때는 덩치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이래 가든지 하면은 내 자리에 이래 앉아 있어도 막 선교사들이든지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죠? 시내가에 있는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간식도 안 줘요. 그리고 그때 억지로 찾아와서 인사하던 사람도 이제는 견딘 질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걸 나도 알죠. 내 뒤에 있는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눈에 보일 때에 교회가 뭔가 재력이 있고 거기에 뭔가 장로들이 있고 어떤 게 거기와 관련을 되면 어떤 유익을 얻을까 싶은 이 계산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거기에 딱 책임자로 있는 담임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목사들이 목사의 본분을 잊었죠. 이미 이런 것을 아는 목사들이 그런 행세를 하기 위하여 너희의 육체로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서 어쩌든지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어쩌든지 장로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장로를 세우되 뭔가 한 번씩 뭉태기 돈을 쓸 수 있고 아니면 뭔가 한번 법적 그런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어찌든지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몰입해 주는 그런 시설과 설계와 인테리어를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외부의 위용이 자랑이 되어지고 어떤 이런 것들에 집착하여서 뭔가 꼭 지으려고 하고 양육과 선교보다는 그리고 구제보다는 뭔가 힘을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교회 재정을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하고 너희 육체로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서 오늘날 정신 빠진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만 정신 빠진 게 아니고 장로들도 정신이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도둑질에 그게 복음인가 속은 교인들도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런 게 교회의 힘이고 부흥인 줄 알고 그렇게 부한내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군선교도 그렇죠. 그 군선교도 그렇고 해외 선교 현장도 그렇고 어쩐지 실적을 만들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후원하는 자들이나 교회들에게 그 실적을 자꾸 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원이든지 어떤 이런 걸 탄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실 군선교에서 한번 이 세례를 주는데 뭐 1000명씩 세례를 받는다 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식을 위해서 뭐 몇 명의 목사님들이 동원이 되니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군선교하는 군목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원주민들에게 금품 살포하고 뭐 돈 주고 뭘 하고 하면은 원주민들은 언제나 딱 붙어 있습니다. 말 잘 듣고, 그죠?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선교 현장 오지를 이래 가보면은 돈 들여서 지은 교회 건물들 콘크리트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런 자리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에 맞도록 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짓는 사람 입장에서만 상상해서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뭐 원시림 지역에 어울리지도 않는 건물이죠. 거기다가 뭐 후원 안 되고 더 이상 뭐 이런 거 없으면은 누가 그거 지키려고 합니까? 텅 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헌금하는 교인은 참 정말 선교하는 그 중심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후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실적 위주의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위해서 뭘 하고자 합니까? 13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교회 사랑이고 그게 뭐 착한 교인이고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순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를 깊이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목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고 그게 뭐 교회를 섬기고 그게 잘하는 것인가 싶어서 그래 한다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받는 순진한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렇게 하는 데는 목양이든지 교육이든지 치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뭘 위해서인가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니라. 예?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목적으로 목양을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치리를 하는지 살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처신, 이것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목사인 내가 하는 그거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으로 삼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인 수든지 건물이든지 뭐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교인들도 그런 걸 교회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런 교인들도 참 많지요.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전부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참 한심한 교인들이죠. 목사가 그리 만드는 거죠. 또 목사도 그렇게 교인 숫자는 이런 것으로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목양을, 방향을, 내용을 만들어가고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고 치리를 그리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목사는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각성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 역시 목양을 바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목양을. 그래서 교회들이 보면은 이런 목적을 와전이 되어버리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오도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 없이 오도되어지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노는 것을 부추깁니다. 노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노는 것에 부추기고 노는 것이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에 적고 이게 뭐 화목이고 이래 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회개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거예요. 기껏 울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노는 것을 부추깁니다. 재미있게 하는 것, 그게 뭐 예배고, 재미있게 하는 것, 그게 설교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기쁨입니다. 슬픔과 고뇌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기쁨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걸 경험을 했죠. 이 진정한 핵심 가치, 이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기독교는 고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이 고진 감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 여기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인들, 진정 기도하는 교인들, 육체로 자랑을 삼는 그런 기독군들 말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언제나 눈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연약한 교인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정말 화평한 공동체로 변해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채 그냥 매색과 계달에서 하듯 재밌게 하는 것, 이러면 은혜 받는 그런 예배니 했더니,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수용한다, 아주 가벼운 의미에서 화목을 이룬다, 또는 우리 교회는 몇 년이 되었고,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 정통의 근거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교회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내용 없이 오도하고 우리를 합리화하고 도둑놈에게 도둑질 당하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마취제처럼 이것을 쓰다 보니까 수용을 말하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절대 서로 수용을 못하고 레이저 강성 같은 살기등등한 이것을 쏘면서 화평을 미워합니다. 화목을 말하면서 늘 노는 것 생기고 요란을 떠는데 화목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늘 싸우고 늘 그렇잖아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억지로 무언가 분위기로 포장되어진, 그러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가르치며 목양을 하고 교인들도 거기에 마취되어서 그 순간적인 재미와 순간적으로 느끼는 위로와 화목에 젖어가지고 쉬쉬 끌려가게 되는 것, 그것은 뭘 위한 것이냐? 너희의 육체로 자랑을 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자랑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며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진정한 기쁨, 이것 외에 다른 기쁨이 왜 있어야 되느냐 말이죠. 이 기쁨을 말하기 위하여서 도둑질 그만하라, 살기등등하지 마라 말하는 그게 왜 틀렸느냐 말이에요. 예배를 항상 지각하고 가만히 보니 습관이고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용히 불러서 교회 떠나라 했습니다. 교회 떠나라. 당신의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고, 교인들이 그래서 당신들을 볼 때 그렇게 해서 뭘 하는데, 그것보다는 당신이 이래 하면 당신도 죽고 당신을 기대하고 있는 교인들도 해를 입으니까 본이 안 되니까 떠나라. 지각 안 할 수 있는 집 가까운 데로 가라. 가운데 요 서서 내가 딱 불러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난 바로 돌아서서 왔네. 오후 예배 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고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외에 우리가 바라볼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 살아봤잖아요. 다 살아봤잖아요. 재밌는 것이라 하여 그것에 추구하고 쫓아갔으나 결과는 다 이 허망한 것들이 있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깨지고 병들고 이혼하고 다 살아봤잖아요. 자식에게 다 쏟아부어 왔지만은 결국 자식 같은 원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십자가, 그게 참 내게 있는 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왜 다른 것을 말하느냐 이거죠. 왜 다른 것에 눈을 들이고 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외에 다른 것에 혹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 십자가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간질병을 안고 심각한 안지를 가지고서 이것이 그래도 참된 것이고 정통이라 하여 큰 글자로 떨리는 손으로 써서 부끄럽지만은 그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써서 보내는 그 복음을 왜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쓴 이 십자가를 왜 수치스럽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바울의 이 심정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것 쫓아가다가 우리가 다 낭패와 실망 다 당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답시고 준 게 더 어렵고 복잡한 거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마칩시다. 351장